오늘 온라인 예배가 좀 원활하지 못합니다. 장비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비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3절로 22절 구약 76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영상 송출이 좀 원활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많이 불편을 겪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도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실업가 가운데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이제 사업가인데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소유의 주식회사 같은 경우 51%를 소유하면 그 회사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유 이제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50%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51%의 지분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회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51%를 이제 그 명의를 올렸어요. 이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는 예수님입니다 하는 이러한 이제 기업가예요. 그분이 책을 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도 주고 그랬습니다. 안 넘어가요?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이분이 사업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51%를 맡기고 기업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하면서 아주 잘 되고 또 기업이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되어져 나가다가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이제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암이라고 있대요.
이때 당시에 지금은 좀 많이 기술이 좋아졌지만 척추암을 고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처지를 동정하고 아이고 저거 참 또 사업도 잘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로 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분이 병상을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척추암 3기라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이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척추암 3기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불러주시면 일찍 천국에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시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제 치료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도 감사로다가 임했다는 겁니다. 몇 개월 안 가서 놀랍게도 호전되고 치유돼가지고 완쾌돼서 퇴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런 얘기를 듣고 미국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 병 걸려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했는데 그래서 많은 환자들도 이 스탠리 탐 씨의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치료법을 따랐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만 아니라 육체 질병에도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없던 코로나19,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도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라든가 답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찾아온 일종의 이제 질병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도 못하고 오가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는 교회대로 정상적인 예배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고 엔데믹은 그것이 끝나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종식을 향해서 또는 많이 감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때에 우리가 맥주 감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예전엔 감사하지 못했던 것, 당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이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것이 참 귀한 것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상적인 것들도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뭐 어떤 육체의 질병도 문제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음의 상처요,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뭐 부러진다든가 어디 뭐 골맞다든가 이런 것들은
외과적으로 치유하고 수술하고 그러면 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하고 마음이 회복돼야지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정신과 의사라든가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대요. 에너지를 높여가지고 치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또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잘 시킨대요. 정수에도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래요. 해독제이기도 하고요. 방부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 내에 24시간 안에 면역체가 생긴대요. 그리고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많은 약을 드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혈압약, 또 당뇨,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을 드시는데 감사라고 하는 약을 드시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라고 하는 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부작용도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약을 드시면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배가 되고 더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없고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엔돌핀이 돌게 하는 그와 같은 약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약을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많이 섭취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이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병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징계만이 아닙니다. 징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꼭 너 저렇게 됐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됐네.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욥의 신뢰는 고통 중에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또 복을 받고 또는 화가 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 욥의 귀한 신앙을 본받고 욥의 귀한 신앙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난의 문제, 이 환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당한 환난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셨느냐?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도 있죠.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이 보는 것은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잘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너 좀 욥 좀 볼래? 욥이 얼마나 온전한지 너 봤냐? 얼마나 정직한지 봤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봤어? 악에서 떠나는지 봤어? 욥을 이와 같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사람의 인정은요, 여러 가지 제한적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고 보는 눈이 제한적이고 모든 것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 모든 것까지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욥의 이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을 받는 욥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줄줄이 찾아옵니다. 눈사태와 같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와 쓰나미와 같이 어느 날 하인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칼로 종들을 죽였대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또 16절에는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종들이 죽였어요. 하늘에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어요. 재물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낙타를 빼앗겼어요. 양이 죽임을 당하고 낙타가 빼앗김을 당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번엔 재물이 아니라 자녀들이 죽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회오리바람, 토네이도 바람, 이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집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직하다고 공의롭다고 온전하다고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욥의 잘못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욥이 뭔가 죄가 있겠지. 여러분들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야, 너 솔직히 풀어. 솔직히 얘기해. 우리들은 모르는 뭔가 있지. 죄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다 거칩니다. 다 거쳐요. 오늘 이와 같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신다고
그러한 욥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욥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기를 정말 바라지만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어요? 욥은 우리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의 아내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 맨날 하나님 찾고 기도한다고 하고 감사한다고 하고 당신 그렇게 열심히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지켜주셔야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욥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많은 재물, 열남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한꺼번에 그의 곁을 떠납니다. 욥에게 응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한 일들로 그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단길만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마치 그 앞에 비단길, 꽃길 같은 길을 열어놓고 그냥 고속도로 같은 그 길만 다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야, 저 사람들 예수님 제자래. 아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야. 박수 받고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다가요. 딴 동네 가서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거기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너희들 절대 환난 없어. 안심해.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환난의 이제 모습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강원도 갈 때 보면 이 터널들이 많습니다. 터널들이 굉장히 길어요. 어떤 거는 10km도 넘는 그런 터널들이 있습니다. 터널 맨 처음에 들어가면 컴컴해요. 어둑어둑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터널의 끝이 있어요. 터널은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굴은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잘못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헤매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우리에게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환난의 끝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이와 같은 믿음, 마음 갖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해야 돼.
왜요? 내 뒤에 빽이 있기 때문에. 빽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잖아요. 빽이 있는 사람은. 엉터리 빽은 안 돼. 참, 좀 지났지만 얼마 전에 이제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아마 뭐 좀 문제를 좀 일으켰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내리는 걸 보고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하고 내리면 어떡하냐고 아마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 뒤에 백이 있는데 내 백이 있는 걸 몰라? 가지고 있는 그 핸드백을 가지고 연세 드신 분을 그냥 소리치고 내리치고 그래가지고 결국 검찰에 넘겨줬습니다. 백은 무슨 백이에요? 엉터리 백이지. 그런 백이 아니라 정말 든든한 백, 정말 힘 있는 백,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욥은 환난 중에도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 내가 갈 때도 그냥 갈 것이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거지 뭐 내가 잘나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올 때부터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올 때는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양도 주시고 소도 주시고 낙타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다. 갈 때 내가 못 가지고 가겠느냐. 내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될 거다. 그러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래. 그것만 그러겠어요?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서운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억울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 욥은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소유한 청직입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관리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욥은 차원이 다른 감사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재산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아내마저 다 떠났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욥은 어리석게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도 몇 가지 차원이 있대요. 첫째는 1차원의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 또 조건 때문에 감사. 자녀를 주셔서 감사, 승진했으니 감사,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 감사, 사업이 잘 됐으니 감사. 근데 이것도 사실 귀한 거예요. 이걸 뭐 너무 그렇게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참 문제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은 정말 안 된 일입니다. 두 번째는 2차원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더 한 차원 높은 역경에서도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감사합니다. 그래도에 감사합니다.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그래도 감사하는 감사의 차원 높은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한 꿈과 다를 때 대부분은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심으로 바뀝니다. 절망으로,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에서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와 같이 그래도 드리는 차원의 감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욥의 감사입니다. 욥의 감사는 3차원의 감사입니다. 1장 21절에 중간에 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욥의 이 감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욥은 이 땅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의 감사는 이 땅의 감사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그랬어요.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죽잖아요. 누명을 쓰고 죽습니다. 사람들의 돌팔매질 가운데도 감사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의 종착점을 향해서 또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으로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었던 어려운 그 같은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많은 것들이 예전만 못하고 예전보다 힘들고 어렵고 또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조여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제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어려움 안 당하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이 욥의 고난을 통한 감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권면입니다. 오늘 이 욥은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고난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간증입니다.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귀로만 들었대요. 여러분들 귀에서 눈까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10cm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귀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눈으로 바라본대. 실제로 다 그것을 입증하고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욥이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귀로만 아니라 이 욥과 같이 눈으로 체험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로만 아는 데는 안 돼요. 관념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정말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눈으로 이 욥은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은 욥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논쟁을 하는지 몰라요. 욥의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욥에게 너 이랬지, 너 저랬지, 너 이것 때문이야, 너 이것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는 거야, 네 자식들이 죽고 네 재물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거야.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아니야, 난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 방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욥이 후년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켜주시고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든 지나간 과정에 이런 고난은 참으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갑절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김없이 또 맥주 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이 이제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성장한다는 것이 뭡니까? 외적으로만 큰 것뿐만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는 증거죠. 나중심적으로. 그러나 성숙한 신앙, 성장한 신앙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2022년도도 벌써 반이 지나갑니다. 참 빠르다고 하는데 정말 빠른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이제 반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날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욥의 감사가 나의 감사, 욥의 성숙한 신앙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